여러분, 예전부터 얼굴을 그 마음을 드러낸 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만날 때 낯빛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지 그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의 얼굴빛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한 주 동안에 조금 기쁜 일이 있었구나, 혹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참고하곤 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은 어떻습니까? 얼굴빛은 어떤가요? 보통 우리가 얼굴빛을 봤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의 그 얼굴빛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의하는 자신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리예요, 자리. 그렇죠? 이 자리는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특정한 조건, 즉 땅을 가졌던가, 재산을 가졌던가, 어떤 건강이나 다양한 여건들을 가졌을 때 나오는 자신감일 수도 있죠. 문제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러한 자리는 한정이 돼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고 누구나 다 누리는 것들은 아니죠. 사람은 많지만은 세상적인 자신감의 기준인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 직장인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자리가 주는 좀 폐단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가지면 가진 대로 교만하게 되고,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저변에는 무엇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탐욕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위 갑질이라는 것도 이 자리 때문에 오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집값을 보더라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더 비싸요. 낮은 곳은 쌉니다. 반지하는 요즘 짓지 못하게 하지만은 있던 곳은 어떻습니까? 가장 저렴해요.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높이가 지위를 결정한다. 그 자리가 자기의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한다. 그것이 나의 자존감의 근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차나 집이나 의복이나 자기 과시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자리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 자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일까요? 또한 그 자리가 사람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주는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데반 지사입니다. 이분의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 직업이 무엇인지, 재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있고, 부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의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이분에 대한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절부터 보았을 때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집사라는 직분은 막대한 권력을 소유하게 하는 부유한 그런 자리도 아니고 어떤 큰 돈을,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러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보호자하기 위한 그러한 직분이라고 성경에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접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회생활하는 분에게 있어서 접대라는 표현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접대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손님 접대 혹은 누군가 거대한 거물이 와서 그런 사람들 접대, 이런 접대가 아닙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이 접대라는 표현을 공궤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공궤.
개역 한글판을 보면 공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트라이페이자스라는 표현입니다. 트라이페이자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식사를 베풀거나 돈을 세는 데 사용하는 기금, 이런 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종의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여진 그러한 기금이나 구제품을 놓아 통용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어려운 사람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다시 보면 6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과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 아니 너무 구제만 하다 보니까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은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진정으로 맡아주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돈을 맡아 관리는 일에 왜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을 또 뽑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을 뽑는데 3절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좀 만져본 사람, 뭐 요즘 같은 말로 하면은 뭐 엑셀을 좀 다룰 수 있고 큰 돈을 좀 운영해 본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뽑아서 일을 시켜야지 마땅한 건 아니겠나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보고 돈 맡아 관리는 일에 왜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은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인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우리는 통칭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7집사라고 말해요. 그렇죠? 보통 교회에서는 7집사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집사라는 호칭이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봉사하다, 시중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들을 칭할 때에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로 말하지 않아요. 표현에 그런 집사로 칭하지 않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7이라고 표현합니다. 7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7을 택하라고 하였고, 나중에 보면은 21장 가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들어가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7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One of the se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7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7집사라고 했지만은 영어 성경 보면은 7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문을 가서 보더라도 에프타, 즉 7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통칭 집사라는 말은 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 처음 세워진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7이라고 말하며 에프타라고 말하며 그 7 중 하나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처음 그들이 세워진 그 존재의 목적,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집사란 성경적으로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1년 됐으니까 집사 직분 받고, 몇 년 됐으니까는 안수 집사 받고, 또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장로 직분 받고, 또 권사 직분,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직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귀한 거라는 거예요. 고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곱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5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 불린 스데반이란 그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그 일곱이라는 표현, 그 일곱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세움 받았는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스데반 집사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특별히 그 스데반 집사님이란 분은 그분만이 특별함이 아니라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7분이 다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을 대표로 오늘 말씀을 기술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것을 이 시간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자신감이 근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분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분명 스데반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 선출된 인물이었어요. 사도들을 대신해서 돈을 맡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봉사로 섬겼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겼더니 일 잘해, 돈 잘 분배하고 봉사 집분 잘 하면, 이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무엇인가요? 은혜와 권능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아들 중 하나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은혜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께서 엄마나 아빠에게 예배하다가 혹은 그날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 아이의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답변하시겠냐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 그런 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허락된 복을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사람이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냥 그걸 해요. 그냥 그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은혜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내가 이룰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내가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가게 되고 이루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누릴 수 없게 된 그러한 은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 우리는 누릴 자격이 없었지만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무엇을 통해 오는 것입니까? 바로 건강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은, 우리가 누릴 그러한 권리는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을 소개할 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였을 때에 그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나무를 보더라도 가지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물을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지치기를 딱 잘랐을 때 그 가지가 살아납니까? 혼자 뭐 뿌리 내리고 자기가 알아서 뭐 잘 살아나갑니까? 아니에요. 그 가지가 잘리는 순간은 그 가지는 죽는 겁니다. 그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줄기에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접붙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접붙임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된 거예요.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그분 안에 접붙임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기대가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내 안에 은혜가 흐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 선한 일을 했었는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선하셨나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선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옆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해왔던 말들, 그들을 향한 나의 생각들, 나의 행동들을 보았을 때에 과연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충분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요.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가 그분께 그러한 간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은요, 당당합니다. 문 벌컥 열고 밥 줘요. 그렇죠? 맡겨둔 것도 아닌데. 저희 집도 그래요. 밥. 밥 줘야 되는구나. 그럽니다. 아들들이야 되게 단순해요. 밥. 어디 가면 가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뭐 아이가 뭐 쌀을 집에다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집 가정 살림에 뭐 보탠 것도 아니고 그런 자격이 없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필요합니다. 형통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그렇게 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또한 여러분, 이 스데반 지사에게는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능은 무엇을 통해서 부여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권능이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이 약속은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좀 전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했어요. 뭐 스데반뿐이 아니라 7 지사님 다 그랬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흘렀던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약속하신 권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8절을 봤을 때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분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신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그분 앞에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그분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묵상했던 내용이지만은 그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거리로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끝내 그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그들을 에워싸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봐라. 혹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우리를 좀 이 상황에서 건져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뭡니까? 그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찾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전적인 그런 회개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하나 툭 던져놓고서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그저 여러 가지 길 가운데 그저 하나 이게 딱 던져놓고 보험 들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말하는 대로 이 자녀가 되면은 다 할 것 같아요. 예뻐져라, 잘생겨져라, 날씬해져라, 공부 잘해라. 말대로 하면 다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키 커져라 말한다고 애가 키가 커집니까?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맡겨야죠. 맡긴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보세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틀림없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회당에 온 몇몇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변론, 변증으로 스데반을 누리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구레네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여러 지역,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사람이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일종의 포퓰리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선동을 하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그 한 분을 놓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면 그러려 하겠지만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는 너도 나도 동조하지 않았을까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좋다 하면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일대 다수의 싸움이 펼쳐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수가 유리합니다. 보통 다수가 이깁니다. 그렇죠? 다수가 이겨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수능란한 언변이 있어서 뛰어난 두뇌와 특출난 학식이 있어서 어떤 학벌이 좋아서 재벌이어서 권력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단순해요. 무엇입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요. 대중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아주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석양을 등지고 연설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뭐 좀 위압감이나 뭐 어떤 좀 존경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특정한 톤, 목소리 톤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절제된 제스처와 정확한 몸짓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섰죠. 그러나 그것이 그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범이었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말의 능력은 어디 있나요? 말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관심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할 때에, 또한 심력이나 큰 목소리로 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에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기로 말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탐욕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큰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좀 제 생각이 좀 확고해서 아이를 그렇게 재단하는 것이 좀 많았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한참 이제 예전에 부목사 시절이죠. 큰아이한테 계속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이 그때 한 배 뒤통수를 딱 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아가 있을 텐데 내가 함부로 이 아이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렇게 잘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첫 발이에요. 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 말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체력은 영원할 줄 아십니까? 내 지혜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항상 선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악이 될 수 있고요. 나도 틀릴 수 있고요. 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언어를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언어가 펼쳐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이 주목받았던 시점이 언제였나요? 사람들에게 뭐 찬사를 받으며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시점이었습니까? 어떤 인플루언서로 정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가 입는 옷과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던 그러한 시점이었나요? 아니죠. 뭐 그가 사랑받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말로 스데반을 누르지 못하니까는 이 대적하던 사람들이 다른 작전을 펼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매수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아주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매수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돈 받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 군중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이에요. 뭐 오늘날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사회에 그런 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뭐 친일파라든지 뭐 빨갱이라든지 이런 말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정말 그 악을 품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외국인이 그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참 감동이 됐었어요. 이 나라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데 제가 그 말을 보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통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그 말을 듣고선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사회가 분열됐잖아요. 좌파냐 우파냐 친일파냐 빨갱이냐 이런 걸로 서로를 공격하고, 가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너가 정치성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뭐 정말 안 좋은 말로 비하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이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튼 이렇게 그 시대의 대중을 자극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라든지 종교학자라든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죽이자 이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민재판이 말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이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우고, 이 공회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공회에 세우고선 매수된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습도 다 내버릴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린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스데반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는 바로 그 시점에 사람들은 스데반을 봅니다. 과연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때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나요?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봤을 때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놓고 다 공격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스데반은 얼굴이 빛이 났어요. 천사와도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 안에서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불필요하게 아파할 때도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이런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생각했던 10년 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은 많이 달라요. 오히려 감사한 게 더 많죠. 여러분, 10년 후에 내가 지금 나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로서 은혜가 흐르지 않나요? 10년 후도 지금과 똑같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재단하고 스스로를 어두운 굴로 몰아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얼굴빛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비록 고난과 죽음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 스데반 지사님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장차 올 세상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로 그것이 드러났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지만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스데반의 얼굴은 빛이 났어요.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 단순히 역할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빛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돈을 생각하면 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강을 생각하고 있으면 건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장을 생각하면 직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얼굴이 그것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빛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부름받은 자리는 사도를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자리였죠. 하지만 스데반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성령 충만함은 그 자리를 넘어서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 더 나아가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바꿔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여받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오는 권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권위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는 자리도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돈에서 주는 자리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 중국 부동산 위기다 뭐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제 뉴스를 보다가 한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부동산 그룹 그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가진 한 여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걸 다 날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평생 안 먹고 숨 쉬고 벌어도 못 벌어볼 그러한 금액을 한 번에 투자했다 날렸다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력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히틀러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김일성도 영원하지 않았고요. 김정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 자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자리만 갈망하지 마시고 그 직분 이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빛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안에 있는 그러한 속에서도요, 그 자리를 빛내세요. 돋보이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소유하게 된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의 근간이 되며 믿음의 근간이 되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사에 외국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서울 밤거리를 보면서 참 십자가 많다, 무덤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밤거리를 비춰야 되는 것이 그럼 유흥가 간판이냐, 술집 간판이냐, 십자가가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